오늘 말씀은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바울 신학 중에서 중요한 기독교 덕목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이 소망의 인내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절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 속에 끊임없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29살부터 현금 출납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퇴한 후에 그 모든 월급을 모았다가 그것을 미천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꽤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가 77세가 되던 해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남은 생을 좀 편하게 보내야겠다 하고 노인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친구들과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81세가 되던 어느 날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은 왜 그렇게 혼자 우두커니 앉아 계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동안 나랑 함께 체스를 같이 두던 친구가 이제 몸이 아파서 학교에 오지 않았네. 그래서 나 혼자 있지. 그러자 이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지 말고 여기 학교에 그림 교실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시라고, 그림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는 평생 그림 그려본 적이 없는데 붓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림 교실에 가서 이제 뭘 하겠는가? 나는 미술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자 이 자원봉사자는 할아버지 그러지 마시고요.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말고 미술 교실에 가서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가서 그려보세요. 어차피 그림 그리는 데는 기술도 필요 없고 그냥 그리면 되니까 심심하니까 가서 배워보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그림 한번 그려보지 하고 그림 교실에 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손도 떨려요. 잘 그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그림 교실에 가서 그림을 배우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니까 이 그림에 점점 집중하게 되고 그림을 더 정성을 다해서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0주간의 미술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림을 내놓자 미술계에 난리가 난 거예요. 노인의 그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여러분, 이 샤갈이라는 화가는요, 색감을 얼마나 다채롭게 화려하게 그리는 화가인지 샤갈에 비유한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노인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야, 참 놀랍죠. 제가 봐도 저 그림 참 멋지다. 색감이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싶을 정도로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이 노인의 이름이 해리 리버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 해리 리버만은 81세에 미술을 시작했어요. 81세. 그리고 101살이 되던 해 22번째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03살이 될 때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신기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땅끝으로 몰리고 이제 곧 땅끝으로 떨어져 끝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망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인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소망이 인내와 연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은요, 인내가 없이는 붙잡을 수가 없고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는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의 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계보다 더 필요한 게 나침판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계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빨리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침판도 중요하지만 나침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울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퍼즐의 마지막 피스를 채우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제대로 피스 조각을 맞추어 가고 있는 삶인가를 생각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남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나 자신을 성찰하고 완성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괴물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내 꿈을 이룬 것 같은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괴물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만점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마지막에 공허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바라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소망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고도 낙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신기할 뿐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는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이루었는데도 절망적이고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 있느냐?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과학자로 항암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과학자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삶이 있었어요. 3P를 추구했습니다. 이 3P가 뭐냐면 번영, 명예, 권력을 누리는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처럼 그렇게 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요, 자기가 하던 직업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어디서부터 이렇게 삶의 전환점이 왔을까요? 이분이 작은 배추씨 하나를 연구하던 중에 이 작은 배추씨의 생명의 신비함을 발견하게 돼요. 배추씨 하나, 조그만한 배추씨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이걸 땅속에 심으면 싹이 나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이야, 어쩌면 이 조그만한 하찮은 씨앗에 생명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과학의 허무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이 작은 배추씨 하나도 배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씨앗 하나하나까지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공허해졌어요. 내가 쓰리피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회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가 영생의 존재라는 것에 열망이 없으면 이 세상 것을 다 이룬 뒤에도 우리의 삶이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삶이에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의 1000년의 세월이 한밤의 경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소망, 업적,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인내는 무엇이냐면 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참 의로운 자, 너 참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의롭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전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물으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그런데요, 저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줘서 저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오해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우리의 삶이 부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모두가 다 부끄러운 존재가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나를 그냥 괜찮게 봐주고 오해해서 봐주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자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의롭게 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요, 제가 어릴 때 극장에 가서 만화 영화를 가끔씩 봤는데 이 만화 영화, 로버트 태권브이 뭐 이런 만화 영화 하잖아요. 마징가. 극장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옛날에는 필름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요, 좋은 극장에서 다 이 영화가 상영되고 돌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요. 지방에서도 또 좋은 극장에서 먼저 상영하고 그 다음에 2류 극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3류 극장으로 가요. 3류 극장으로 가면 두 편에 뭐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내고 보는 거죠. 두 편 상영. 그래서 거기 가서 만화 영화를 보는데 막 아이들이 가득 차 있죠. 영화를 한참 재밌게 보는데 갑자기 필름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저 재밌는 순간에 필름이 뚝 끊어지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휙휙 소리를 내고 막 빨리 연결하라고, 빨리 틀으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이제 영화가 끊어진 그 필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다시 틀어줍니다. 근데 다시 틀어주면 내가 보려고 했던 장면이 없어져 버렸어. 전혀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잘라버렸으니까 중요한 장면이 없어져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천년만년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다가 스크린을 하나 두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일생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하고 쫙 틀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바울의 삶이, 너무나 멋진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야,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바울이 저렇게 세상에서 살았구나. 그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의정부 중앙교회 아무개 권사의 일생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의정부 중앙교회 어떤 권사님의 일생을 보여주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장면을 쫙 보여주는데 권사님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 이 순간은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 필름이 탁 끊어져.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되어 천사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또 쫙 나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 버렸어요.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들추어 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영해 줄 때, 야,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졌구나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지워버렸구나. 다 지워버렸구나. 없어져 버렸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어떤 분은요, 예언한다는 분 앞에 가서 기도하면요, 기도받을 때 나는 당신의 과거를 다 알아 이러면 막 쫄아가지고 벌벌벌벌 떨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투시의 은사가 있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몰라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이고 이 의로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현실에서 의롭게 살기가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삶의 의로움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현실을 매일매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003년도에 네덜란드의 드라흐텐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작은 도시에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의정부시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 도시에다가 교통 신호등을 싹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저 사진 보면 신호등 보입니까? 예, 신호등 하나도 없죠. 원래 있던 신호등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는 딱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 원칙을 세웠냐면 오늘부터는 우측 통행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우측 통행자가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통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초기에는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이 도시 안에 교통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더래요. 이 작은 도시에 연간 교통사고가 8건 이상 났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신호등이 있을 때. 그런데 우측 통행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나만 세워놓고 신호등을 다 없앤 뒤부터는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더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통안전 전문가인 한스 몬더만이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이것입니다. 신호등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냐면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파란불이 켜지면 지나가고 오직 신호등만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빨간불을 파란불로 착각하고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그런데 신호등을 싹 없애버리고 우측 통행자가 우선권이 있다. 요 하나의 원칙만 주고 운전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없잖아요. 상대방 차의 운전자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측 통행자지? 그러면 내가 기다려줄게. 그래서 우측 통행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운전자끼리.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을 때에는 아무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내 신호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실수해서 신호 어기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끼리 서로 소통을 하니까 눈짓으로 소통을 하고 느낌으로 소통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성령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지옥에 안 가려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